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 요셉 아버지와 성 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비참하고 가련한 저희에게 위대하신 아버지의 세 가지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온 인류가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축복과 계시의 축복과 빛의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눈과 귀가 열리고 보아야 할 것을 보고 어떤 게 선과 악인지를 똑바로 분별할 수 있어 옳은 것에 예, 그리고 마귀의 것에 아니오라고 용감하게 말할 수 있고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아버지의 그 위대하신 축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주시옵기를, 살려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3개월 후에 있을 미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그가 이 악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함으로써 미국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모든 마귀 세력을 완전히 죽여 없애는 선봉장에선 장수와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슬기와 예지와 은총을 주시옵기를, 또한 이 나라에 그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수억만 배 더 뛰어나고 훌륭한 아버지 보시기에 속성이 올바른 예수님과 어머니의 속성과 정신과 가르침과 복음과 카리스마를 닮은 영혼을 반드시 이 나라의 새 지도자로서 대통령으로서 뽑아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폐하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류에게 잃어버린 진실의 세계, 참된 사실의 세계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사랑에 먼저 감사드리며, 아버지가 펼쳐놓으신 그 진실의 세계 속으로 그 참된 사실의 세계의 나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2020년 7월 27일 연중 제17주간 월요일입니다. 제1독서 예레미야서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아마포 띠를 사 허리에 두르고 물에 담그지 마라. 그래서 주님의 분부대로 나는 띠를 사서 허리에 둘렀다. 그러자 주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나에게 내렸다. 네가 가서 허리에 두른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프라테스 강으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 바위 틈새에 띠를 숨겨두어라.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나는 유프라테스 강으로 가서 띠를 숨겼다. 여러 날이 지난 뒤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유프라테스 강으로 가서 내가 너더러 거기 숨겨두라고 명령한 띠를 가져오너라.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으로 가 흙을 헤치고 숨겨둔 곳에서 띠를 꺼냈다. 그런데 그 띠가 썩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다시 나에게 내렸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도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그처럼 썩혀버리겠다. 이 사악한 백성이 내 말을 듣기를 마다하고 제 고집스러운 마음에 따라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며 그것들을 섬기고 예배하였으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띠처럼 되고 말 것이다. 이 띠가 사람의 허리에 붙어있듯이 내가 온 이스라엘 집안과 온 유다 집안을 나에게 붙어있게 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다. 그들이 내 백성이 되어 명성과 칭송과 영광을 얻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중요한 거,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중요 관점, 핵심 포인트가 뭐냐? 그것은 바로 예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예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뭔가요? 그것은 마치 이런 것이죠. 어떤 건물을 지으려면 반드시 건물을 짓기 전에는 설계 도면이 있어야 됩니다. 설계 도면을 얼마나 완벽하게 완성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거기서 빠진 것이 없는지를 검토하는 그 수준과 그 설계 도면을 완성하는 능력에 따라서 건물이 과연 훌륭하고 아름다운 건물이 될 것인가,
아니면 평균 수준의 건물이 될 것인가, 아니면 목적성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정말 형편없는 건물이 될 것인가는 어디서 결판이 나냐? 바로 설계 도면에서 결판이 나는 거죠. 그래서 설계 도면이라고 하는 것은 본 건물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 사실적으로 이루어질 건데 그 사실적으로 이루어질 것에 미리 선언적으로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 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예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예표들이 등장하는데 구약시대에 미리암이 모세가 이방인 여인을 그 아내로 받아들였다고 험담하고 이제 비난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느님 아버지께서 피부병을 걸리게 하셨어요. 미리암을. 그래서 다 죽게 생겼으니까 모세가 너무 마음이 안 좋고 자기 누이가 죽어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다 보니 하느님께 청원을 드리죠. 기도를 드리죠.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 누이를 살려주십시오. 청원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느님 아버지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 너는 구리뱀 철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높은 곳에 달아놔라. 그래서 그거를 쳐다보면서 회개하고 뉘우치는 영혼은 그 몹쓸 피부병에서 미리암 말고도 이제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 많은 피부병 걸린 사람들이 그 높이 매달린 구리철사를 보고 회개하면 바로 그 병이 다 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과연 믿음을 가지고 하느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저는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라고 구리뱀을 쳐다보며 회개하고 뉘우치는 그 기도를 한 영혼들은 그 병이 다 싹 나았죠. 자,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냐? 바로 그 구리뱀이 높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실 예수님의 예표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건데 바로 그분의 그 돌아가신 희생을 저분의 저 희생과 저 배상과 보속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 우리는 구원받았어. 이제 반향을 똑바르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어라고 믿는 사람은 그 십자가를 보고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대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바로 구원의 예표, 상징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돌아가심, 그 죽으심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돌아가심의 예표가 바로 그 구리뱀, 구리철사라는 것이죠. 이렇듯이 그럼 그 구리철사는 뭘 나타내는 것이냐?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돌아가심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상징을 미리 아버지께서 예표로서 보여주셨고 그 예표를 사실적으로 믿는 사람은 진짜 구원받았죠. 즉 병이 나았죠. 자, 이렇게 예표라는 것은 뭐냐? 막연한 피상과 추상으로서 무엇을 그냥 보기 좋으라고 설정한 값이 아니라 사실적이고 실제적이라는 것이죠. 즉 건물이 똑바로 잘 지어지려면 설계 도면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설계 도면이 완벽하고 완성의 완성을 기하면 기할수록 실제 건물이 퍼펙트하게 잘 지어질 수 있는 것처럼 그럼 실제 건물은 반드시 있을 일인데 그 실제 건물이 어떻게 생겼고 무슨 모양이고 몇 평이고 그 층수는 몇 개며 이런 건물의 모든 것을 샅샅이 다 볼 수 있는 게 바로 설계 도면인데 이것을 우리는 예표라고 부른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표는 중요한 것이고 예표를 어떤 마음과 정신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미래에 내가 갈 곳이 달라지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띠, 아마포 띠, 이게 바로 예표입니다. 즉 아마포 띠를 사서 두르고 있다가 강가로 와서 바위 틈새에 숨겨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예레미야 예언자가 이제 가서 띠를 숨겨둡니다. 며칠이 지난 뒤에 이제 가서 그걸 파서 꺼내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진짜 가서 파서 꺼내서 봤더니 다 썩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봐라. 그 너의 멀쩡했던 허리띠가 그렇게 썩어 문드러져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됐지. 바로 이런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살아가는 백성들, 특히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들 있죠. 백성을 병들게 가르친, 잘못 가르친 이 바리사 율법학자를 포함한 이 지도자 그룹, 그리고 그와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한 이 백성들, 이들이 다 그렇게 허리띠가 썩어 나가듯이 썩어서 없어져 버리게끔 이 민족을 그렇게 썩혀버리게 내가 하겠다. 그럼 이 아마포 띠는 뭘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할 것의 예표죠. 그러니까 사실적인 내용이 그 띠 하나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진실과 팩트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 아마포 허리에 다 상징적으로 담겨 있는 것이죠. 예표는 이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우리는 그래서 예표다. 이렇게 영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매일매일 집전되는 이 전례, 이 미사 전례, 이 전례가 왜 중요할까? 사제 직분이 왜 중요할까가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왜 거행되는 미사가, 그리고 사제 직분이 어떤 마음과 정신으로 그 거룩한 성체 성사를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무슨 희생을 왜 하셨고 그걸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희생과 배상과 보석의 정신을 매일 재현하는 건데, 미사 직전이라는 것은 그것을 매일 나의 영혼이, 나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이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에 완전히 용해돼서 제가 산 희생제물로서 저를 내어드리고 저를 그렇게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것처럼 산 희생제물로 배상과 보석을 드리는 예물로 내놓습니다. 라고 이렇게 반복하는 것의 의미가 사람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매일 반복적으로 나를 희생제물로 내어드리는 이 예표가 사실적으로 먼 훗날 이루어질, 그리고 천국에 내가 가서 그렇게 나의 예표를 통해서 많은 인류가 매개체요 도구로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사실적인 그 행위를 내가 매일매일 재현되는 이 미사 안에서 하고 있다 라는 그 인식과 진실의 나라에서 사제 직분으로서 미사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희생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셨던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그냥 그 단말마로 구약시대에 딱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매일 재현함으로써 아버지께 매일 배상과 보석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매일 나를 희생제물로서 내어드림으로써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뒤에 대를 이어서 그분의 정신세계에서 아버지의 마음의 위로를 드리고 그분이 받으시는 모욕과 치욕을 내가 대신 갚아드리는 이 예표의 성사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내가 그것을 함으로써 아버지는 인류의 억만 톤의 불을 쏟아 부으실 것을, 배상과 보석을 내가 똑바로 철저히 하면 그것을 줄이실 수 있는 명분이 우리로 하여금 생기고, 그쵸? 왜? 내가 예수님과 같은 희생제물이 되어드렸으니까. 대신 누군가는 이렇게 보속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쏟아내으실 쓴 물을 덜 쏟아내으실 수 있는, 더 안 쏟아내실 수 있게끔 더 많은 배상과 보석을 한다. 그럼 더더욱 인류에게는 기회가 주어지는, 바로 이런 것이 사실적인 예표들이고, 이것을 통해서 인류가 지금 우리나라가 완전히 망해도 싼 그런 반영밖에는 하지 않는데, 그나마 근근히 망하지 않고 종속되고 있는 것은 누군가는 희생과 배상과 보석에 이런 기도와 예배를 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표라는 것은 막연하거나 피상적이거나 추상적이거나 그냥 뭐 그런 것이 있대 라는 뜬구름 잡는 이런 세계가 아니라 진짜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거고, 매일 행해지는 미사에서 그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가 어떤 정신으로 누구와 하나 돼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어떤 신적인 유의미한 정신세계에서 무슨 의미를 가지고 뭘 행하는가는 이렇게 많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독서에서는 이 예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이것은 연결시켜서 어떤 개념을 또 이해할 수 있냐? 여러분, 상징이 뭔지 아시죠? 자, 예표는 상징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 구리철사, 구리뱀. 하나의 상징이죠. 근데 그 상징을 아버지가 이런 설정값이야, 너가 이거 보고 회개하면 나을 거야 라고 설정값을 딱 주셨어요.
근데 그 설정값을 진실된 마음의 나라에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진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예표가 사실로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바로 이 상징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어떤 것 안에 심어 놓으신 다양한 신적인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상징인데, 그래서 십자가도 그 상징은 구원의 예표고, 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고, 어떤 죽음? 내 인성을 죽이고 내 자아를 죽임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의미를 아버지께서 신적인 의미를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 안에 다 내포적으로 담아 놓으신 거거든요. 그럼 그것을 그렇게 올바른 의미를 깨닫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십자가를 착용하는 사람과 아무것도 모르고 장신구로 달고 다니는 사람에게는 천차만별로 억만배의 차이만큼 다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상징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사실적 의미를 담겨 있는 거고, 그러므로 이 어떤 스카풀라 하나, 십자가 하나, 성모님의 어떤 성상 작은 것 하나, 이런 것 하나에 내가 진실된 기도로서 아버지께서 살아계시고 어머니께서 살아계시고 이 안에 예수님의 영께서 살아계셔. 그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청하기만 하면 다 들으시고 나와 함께 사셔. 이런 신적 나라에서 그 상징의 의미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살아가면서 무엇을 지니는 것은 어마무시하게 파워풀한 영향력이 나오게 되겠죠. 막강한 힘이 쏟아져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주신 어마어마한 상징의 대표가 뭐냐? 그게 축복 카드입니다. 여러분, 저희 마라나타 성지에서 주시는 메시지 해설을 매일 들으시는 분은 이 축복 카드가 뭔지를 아실 거예요. 바로 그 축복 카드가 과거 이 구리뱀을 봐라, 구리철사. 이걸 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사실적으로 믿고 진실되게 기도하는 사람은 나을 거다라고 그 상징 안에, 그 예표 안에 아버지가 이런 의미를 담으셨어요. 근데 그 의미를 진짜 사실적으로 믿으니까 나았어요. 그러니까 그 예표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진실의 나라를 담고 있는 바로 상징이에요. 자, 이 원리를 안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느님께서 축복 카드 안에 무려 3가지의 축복을 축성하셨고, 그 축복 카드를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자꾸 나눠주라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럼 그 구리철사가 어떤 것인지를 사실적으로 믿었던 그 진실한 마음의 나라의 믿음으로 이 축복 카드 안에 3가지의 축복이 담겨 있는데, 그 축복은 이러이러한 축복이래. 내가 설명을 들었더니 과거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위대한 3가지의 축복이 한꺼번에 담겨 있대. 갈망하면 누구나 다 받는데, 이걸 진실되고 사실적이고 정직한 마음의 나라에서 믿고 그것을 지니면서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마음에서 항상 기도를 한다. 그럼 그 축복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당연히 받죠. 구리철사의 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같은 원리이므로 그것을 그렇게 믿는 순도와 질의 정도의 차이에 의해서 사람마다 받는 은총이 천차만별로 다르겠죠. 이런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주시는 건 확실히 주시는 거고 있는 것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안 믿으면 받을 수 없겠죠. 구리철사 뱀 달아났지만 모두가 달아난 건 아니에요. 믿는 사람만 나왔어요. 그럼 이건 뭘까? 거기 이제 반향이 플러스 돼야 된다라는 우리의 이 반향만 남아있는 거죠. 어떻게 반향할 것인가에 대한 요 문제만 남아있는 겁니다. 자, 이래서 사람은 굉장히 막연하고 피상 자체로 사고를 하는 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어떤 예표가 딱 주어져도 되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길들여진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축복 카드를 아무리 강조해서 말을 해도 사람 마음에 팍팍 박히지 않고 사고방식의 뇌리에 칼날처럼 예리하게 팍팍 박히지 않는, 와닿지 않는 것은 왜냐? 일평생을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그냥 뭐랄까 구체성 없는 이런 사고방식에서 일평생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아버지가 무엇을 이렇게 줄 테니까 자녀들아 믿어라 해도 그게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운 칼날로 비수에 꽂힌 것처럼 와닿지는 않는 거죠. 막연함에 길이 들여서서. 그래서 여러분의 그 피상적인 사고방식을 휘장을 찢듯이 갈라서 그 오해를 풀어야 되는데, 그것이 오해를 풀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구약시대의 이런 예표. 그 예표가 바로 그 당시에 사람을 살리는 예표였고, 그것은 먼 훗날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이가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그것의 사실적 실제적 예표가 바로 그런 구리철사였다라는 바로 이런 관계성의 나라.
그럼 그것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축복이 나의 것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이런 관계성. 이런 것에 대한 객관화가 이루어져야만 오늘날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어마어마한 그 세 가지의 축복 카드에 담겨있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 인류가 처해 있고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표와 상징이라는 것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무엇인지 나는 깨닫고 있는가? 이것을 잘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도요, 하느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그대로 흉내냅니다. 그래서 마귀도 상징으로 다스려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의 의미가 구원의 상징이요, 구원의 예표요, 또 죽음의 상징이요, 즉 나의 자아를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서 내가 구원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죽음의 상징, 이런 것을 담겨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소중히 여기고 이 십자가를 그런 의미로 지니고 믿고 기도하고 갈망하는 거잖아요. 마귀도 이것을 그대로 이용해서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는 이 십자가를 두 개의 쌍십자가로 만들어서 치장하고 다닙니다. 그건 무슨 의미를 담은 걸까요? 그 상징 안에는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고 훌륭한, 우리가 믿는 마귀는 훌륭한 신이다 해서 이 십자가의 이 가로막대를 두 개로 합니다. 쌍으로 두 개로. 그리고 위아래 세로는 하나로. 그래서 쌍십자가를 달고 다녀요. 나는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대단한 신을 모시는 사람이야. 뭐 이런 상징이죠. 이런 상징으로 마귀도 다스린다는 거죠. 이거 말고도 프리메이슨이 잘 쓰는 어떤 삼각형의 전시안의 눈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상징들이 마귀가 바로 이런 신적인 아버지의 이 질서를 그대로 차용해다가 자기네도 흉내내서 쓰는 거죠. 이렇게 상징과 예표라는 것은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사실적으로 발하는 건데, 발하는 것은 믿음의 세기에 따라 그 강도에 따라, 신뢰의 세기에 따라 강도에 따라, 나의 반향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다 다르고, 또 그 축복 카드라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주시는 가장 막강한 예표인데, 우리가 구원받기에 합당하고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천상의 나라에 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축복이 주어졌는데 거저 주어졌는데도 받을 줄 몰라서, 받는 방법을 몰라서 결국엔 지옥이나 연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지금 영적인 환경에 우리가 놓여 있지만,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고 설명해주지 않고 이 교회가 전하지를 않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 현실에 처해 있는 게 안타까운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 상태, 영적인 고갈의 상태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상징과 예표라는 것은 막연한 것,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사실적이고 실제적이고 나하고 절대 무관하지 않는 다이렉트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이런 나라다. 그것에 대한 인식체계를 똑바로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렸다.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예언자를 통하여 나는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리라. 세상 창조 때부터 숨겨진 것을 드러내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주신 이 복음 말씀의 공통적인 관점을 뽑아보겠습니다. 자, 하늘나라의 비유를 들고 계시죠? 첫 번째, 어떤 걸로 비유를 드셨어요? 겨자씨. 겨자씨로 하늘나라의 비유를 드셨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걸로 비유를 드셨죠? 누룩.
누룩이라는 단어로 하늘나라를 비유를 두셨어요. 마지막 어떤 걸로 비유를 두셨죠? 세 번째 35절에 보세요. 세상 창조적 때부터 숨겨진 것을 드러내리라. 숨겨진 것이 뭘까요? 작은 거죠. 숨겨진 거. 이 숨겨진 것이라는 거 세 개. 이 세 가지로 지금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자, 겨자씨와 누룩과 숨겨진 것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것은 아주 작다는 거예요. 아주 작아서 눈에 보일락 말락 할 만큼 작다라는 게 특징이죠. 즉, 이 세 가지 관점이 하나의 원리를 이루는데 그 하나의 원리가 뭐냐? 작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이 다 어떻게 됐죠? 작은 겨자씨가 심겨졌는데 엄청나게 큰 나무로 자라가지고 하늘의 새가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이에요. 그죠?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자, 두 번째 누룩. 누룩 잘 보이지도 않죠? 그 가루. 그 몇 방울 떨어뜨리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밀가루 서말 속에 조금 넣었는데 온통 부풀어 올랐어요. 작은 것을 넣었는데 엄청 커졌죠. 자, 마지막. 숨겨진 것을 드러내리라 하셨어요. 그럼 뭘까? 숨겨진 것. 작으니까 숨길 수 있죠. 그 작은 것을 마침내는 온통 드러내시는 나라. 즉 하늘나라라고 지금 비유하신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작음의 위대성입니다. 엄청 작았는데 다 커지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뭘까? 작음의 위대성이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관점의 원리의 나라인데, 하늘나라는 다 이렇게 미묘하고 작은 것들인데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이 작은 것이 엄청나게 위대하게 영향을 끼치는 나라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성모님을 보세요, 여러분. 성모님의 속성을 보면은 성모님의 속성에 많은 것들이 어떤 속성이냐면 잘 드러나지 않는 속성이에요. 왜? 작아서. 자, 보시죠. 겸손. 겸손이라는 나라 자체가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거죠. 성모님에 관련된 책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마귀가 온 인류의 인간을 다 꼬실 수 있고 얼마든지 쥐락펴락할 수 있고 넘어졌다 엎어졌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성모님만 그렇게 못하셨다고 써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성모님의 자금이 너무 겸손하시다 보니까, 아주 여러분이 쉽게 설명을 드리면 바닥에 어떤 존재가 달라붙어 있을 만큼 작다 그러면 눈에 잘 안 보이죠. 마치 그런 것과 같은, 성모님이 자신을 낮추시기가, 자신은 이렇게 비루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해서 낮추시기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은 추상할 수 없는 정도로 자신의 존재 가치가, 마귀가 가만있어 어디 있지? 다른 애들은 다 커서 잘 보이는데 안 보이네? 이렇게 찾을 만큼 작고 겸손하셨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마귀가 꼬득에서 들어갈 틈바구니가 없죠. 여러분, 인간은 다 꼬득에서 들어갈 틈바구니가 많은 게 뭐냐면 자기를 대단히 여기는 이런 자아, 내 이기심, 자애심, 나를 대단히 여기는 교만, 자만, 이런 것 때문에 마귀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너무 많은 거예요. 숭숭. 가서 꼬드겨서 이 영혼을 자신의 밥이 종이 되게 하게끔 하는 게 너무 쉬워요. 일반 인간은. 근데 성모님은 그게 어려워서 마귀가 분통을 터뜨릴 만하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왜일까? 그런 구멍이 없는 거죠. 너무 작으니까. 바로 이 작음의 위대성을 오늘 하늘나라의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작은 자가, 이렇게 성모님같이 작은 속성을 갖고 있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위대한 자로 아버지께서 높은 곳에 갖다 놓으시기에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원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다 거꾸로 살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면 드러내야 돼. 남 앞에 생색을 내야 되고, 남이 좀 나를 알아줘야 돼서 이렇게 뭐라도 해야 되는 이런 액션. 이게 다 어리석은 인간의 깨닫지 못한 정신세계죠. 성모님은 이거랑 정반대의 세계밖에 없어요. 너무 작아서 안 보여서 마귀가 찾을 구멍이 없어서 일평생 성모님을 두고 분하다. 인간인데 감히 인간 하나를 내가 꼬시지 못하다니. 이를 바득바득 가는 이런 나라셨다라고 쓰여 있어요.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그리고 성모님의 완덕을 보실까요? 완덕은 완벽하신 분과 완전히 하나 된 게 완덕이에요. 그 완벽하신 분이 하느님 아버지 한 분뿐이시죠. 그분의 덕, 그분의 뜻, 그분의 진리에 완전히 하나 돼서 자기 것을 내세우거나 기호나 취미나 경향이나 어떤 그런 것 하나까지도 내세운 게 아무것도 없으셨어요. 일평생.
거기에 자라고 하는 나라는 감히 그림자도 내밀지 못할 나라죠. 그럼 이게 뭘까? 이게 완전히 작아진 거죠.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존재야? 어떤 인간이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이 정도로 작은, 이 정도로 완벽하게 하나 된, 여긴 어떤 자기를 내세우는 나라가 1%도 존재하지 않는, 이게 작은 거거든요. 성모님의 모든 위대한 속성은 다 이런 작은 것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작고 겸손하셨어요.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인정하셨고 그 나라 안에서만 사셨고, 그렇게 작은 존재로서 완전히 아버지께 속하는 걸 기쁨과 영예로 여기시는 이런 정신세계. 이러니까 마귀가 타고 들어갈 틈이 없죠. 뭔가 좀 커야 뚫고 들어갈 틈이 있는데, 이게 성모님의 위대성이거든요. 이게 바로 오늘 누룩으로 비유하고 겨자씨로 비유하고 숨겨진 것을 드러내리라 하신 이 나라가, 하늘나라는 이렇게 작은 것이 위대한 것으로 아버지가 여기시는 그런 나라다. 이 작음의 위대성이 하늘나라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인간이 고쳐야 될 게 얼마나 많을까요? 인간은 다 정반대에서 사니, 드러내야 만족스럽고, 고생을 많이 하면 좀 생색이라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나를 좀 누가 이렇게 안 알아주는 게 아쉽고, 그쵸? 그래서 오죽하면 인간의 이런 특징을 너무 잘 아시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단식할 때 오히려 더 열심히 씻어라. 깨끗하게 막 단장하고,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조용히 주님께 기도해라. 아무도 모르게. 이게 뭘 가르쳐 주시는 거냐면, 이 나라가 이렇게 숨은 것을 반기시는 하느님, 이렇게 작은 것, 숨겨진 것을 위대하다라고 여기시는 하느님의 나라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것의 전형적인 속성으로 완전히 무장되신 분이 성모님이세요. 그래서 성모님이 그토록 아름다우신 거고, 이 작은 것은 왜 위대하냐면, 천상의 나라는 다 이런 작은 것이 가장 높은 곳에 가기에 합당한 이런 나라인데, 성모님은 이렇게 작다 보니까 거기 교만이라고 하는 일체의 나라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작다라는 것은, 유물론적으로 설명하면 이래요. 여러분, 크면 전봇대 기둥과 같은 건데, 이렇게 성모님과 같이 속성이 작고 단순하면 레이저 빗살과도 같은 거예요. 그럼 레이저 빗살은 뚫지 못하는 곳이 아무데도 없죠. 시멘트 벽도 뚫습니다. 그 레이저 빛은, 그 광선은. 그거 왜 뚫을 수 있을까? 그 전선 기둥으로 뚫을 수 있나요? 못 뚫죠. 시멘트 벽. 그렇지만 레이저 광선은 뚫고 통과하고 투과해요. 안에 뭐가 있는지까지도 볼 수 있는 이런 광선도 있죠. 이게 바로 왜 가능할까? 이게 입자가 작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전봇대는 굵죠. 크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것은 다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내세워야 되고 자아를 따르는 거고, 내 선, 내 뜻, 내 의지를 따르는 이런 정신세계는 다 큰 건데, 성모님과 같은 정신세계는 레이저의 그 광선과도 같은 거기 때문에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의 일평생의 그 삶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시라는 책을 보면은 애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성모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처음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그렇게 침투하시기가 쉬운 거예요. 왜? 자꾸 겸손하니까. 자꾸 겸손한 레이저 광선이다 보니까 그 누구의 마음에도 아주 친구처럼 다정하고 온화하고 편안한 나라로 다 뚫고 들어가고, 사람들이 다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 끌어내기가, 그 영혼을 나의 편으로 끌어내고 아버지의 뜻으로 끌어내기가 너무나 쉬운 이런 엄청난 장점을 갖고 계신 게 성모님의 이 작은 속성들, 이 작음의 위대함의 정신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거든요. 이것 말고도 성모님은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신가라는 속성을 말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장시간을 투자해서 말씀드려야 되지만, 오늘 이 관점의 나라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작은 것은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작은 것이 위대하다는 것을 가르치시느라고, 네가 작은 것에 충실했으니 내가 이제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미나와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이게 다 무슨 나라를 설명하시는 거냐? 이렇게 작은 것에 충실한 사람은 당연히 큰 것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에 치밀하게 아버지의 일을 완벽하게 해드려야지, 이렇게 작은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은 당연히 눈에 확확 드러나는 큰 일에서는 더 잘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것을 어떤 정신의 세계에서 무슨 마음가지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속성적으로 가지신 분이 성모님이시고, 오늘 그런 속성의 나라를 원리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겨자씨와 누룩이고, 숨겨진 것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게 다 그런 나라다. 천상의 나라는 다 이런 나라다. 그러니 숨은 걸 얼마나 반기시겠습니까? 이렇게 작은 것이 빛이 되는 나라인데. 작은 것이 빛이 되어야 되는 게 맞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요, 정직한 사람이요, 완덕의 정신이요, 이런 게 다 작은 속성이기 때문에 이것이 빛이 되는 것이 응당당연한 나라가 천상의 나라다. 이 사고방식을 여러분의 사고방식으로 갖게 되시면 여러분은 이제부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얼마나 천상에 가기에 합당치 않은 이상한 사고방식을 내가 한평생 하고 살아가는 건가에 대해서 인식을 갖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정말 오해와 망상과 부작용으로 가득한 존재예요. 이렇게 작은 것이 위대한 거 좋은 것인데 불구하고 큰 것만을 좋아합니다, 인간은. 근데 이 큰 것은 절대 하늘나라에 못 가는 속성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만, 과시, 자아 섬기는 거, 내 뜻, 내 선, 내 의지, 이게 다 큰 것들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늘나라에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런 나라예요. 그렇게 작고 겸손하고 자신의 것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자금으로 무장된 영혼만이 그 바늘길을 쑥쑥 통과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죠. 근데 그렇게 과시하고 뭔가 내세워야 되고 남 앞에 드러내야 되고 남이 안 알아주면 억울하고 이런 것밖에 없는 정신세계다. 이것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겠죠. 정반대적인 속성이죠. 바로 이런 것을 오늘 깨닫게 하시느라 군중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하늘나라가 이런 데인데 너의 정신세계는 이것과 얼마나 다르니 한번 생각해 보렴, 깨달아 보렴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그 일독서는 상징과 예표가 지금 인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다. 그럼 그 상징과 예표를 골라낼 수 있는 해안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느님의 뜻이 주시는 상징과 예표인가, 이게 마귀가 주는 상징과 예표인가를 잘 보고 그 상징을 어떤 정신세계에서 어떤 마음으로 믿느냐에 따라 이게 사실적으로 구현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이런 매우 중요한 건데, 나는 그런 상징과 예표를 어떤 마음과 정신의 세계에서 대하고 있는가, 이런 십자가 하나도 이게 어떤 상징과 예표를 담고 있는지를 똑바로 인지하는 가운데 이 십자가를 대하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장식처럼 이것을 대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다른 겁니다. 그 두 사람이 받을 은총이 절대 똑같지 않죠.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 지금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 카드를 어떤 마음과 정신의 세계에서 그 상징과 예표 안에 담겨 있는 게 뭔지를 알고 그것을 갈망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좋은 거래 지니고 다니는 사람, 안 지니는 것보다야 100배 낫겠지만, 이런 다양한 자유의지의 반향에 따라서 하느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에 억만분의 1을 얻어갈 수도 있고, 주시는 거자 하는 은총 100%를 얻을 수도 있고, 혹은 그것을 능가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은총을 받을 수도 있는, 바로 이런 시대가 마지막 시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그런 상징, 그런 예표로 다스려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사실적이고 직접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가. 그 상징과 예표를 대하는 마음의 정신이 매일 피상적이고 추상적이고 막연하다면 그것과는 별개의 관련 없는 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관련 없게 반향하는 나에게 아버지께서 뭘 부으실 수는 당연히 없죠. 천상의 나라는 공짜가 없고 반향하는 대로만 주어지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배우신 이 상징과 예표의 나라를 똑바로 인식하시고, 무엇을 추구할 때, 갈망할 때 똑바른 정신세계에서 추구하고 갈망할 줄 알아야 된다. 믿음으로, 신뢰로. 그리고 오늘 배운 그 겨자씨와 누룩과 숨겨진 것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이 세계가 하늘나라인데, 그럼 나는 이 정신이 나의 주도적인, 주체적인 정신인가? 아니면 정반대의 큰 것만을, 덩어리 크고 눈에 보이고 남이 인정해주고 이런 것만을 좋아하는 정신인가? 대다수의 사람은 이 큰 것을 좋아하는 정신세계에서 살죠. 이러니까 하늘나라하고 별개고 무관한,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은 당연히 받을 수 없고 성모님의 정신세계는 구현할 수 없는 이런 나라에서 사는 게 우리의 한계성이다. 이것을 이젠 과감히 버리고
이 자금의 위대성이 뭔가, 이게 왜 중요한가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은총으로 만들 수 있는 반향과 갈망을 똑바로 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7월 27일 연중 제17주간 월요일 복음회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